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하게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성도가 세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신명기서 9장입니다. 신명기서 신명기서 9장입니다. 신명기서 9장 1절로 29절 제가 두 구절씩 여러분이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가 오늘 요단을 건너 모두가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크고 많은 백성은 너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그에 대한 말을 너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리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다.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리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모으기 거둔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지만은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한 것이고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산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어 여호와께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에 내가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서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러져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해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를 해서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까지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심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일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는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함께 두려워하리라.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의 이후 네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신나준 집사님, 유근호 권사님, 이경윤 사무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서 9장 이건 이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모세가 40년 동안의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9장에서는 이 6절이 중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너가 알아야 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 너가 잘났기 때문에 너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는지, 얼마나 탐욕이 심하고 원망, 탐욕, 그리고 시기, 질투, 불신앙, 불순종 이것이 얼마나 너희들이 강구한지를 다시 한번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출을 시켜줍니다. 반출 되새겨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가 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래서 6절의 마지막에서조차도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또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로부터 24절까지 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다 있었는지 그것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마지막에 보게 되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절로부터 13절까지 7절에서 13절까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려가면서 40일 마치고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돌 두 개에 10가지의 그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죠. 그 부분을 십계명을 이 7절로부터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론을 지도자였던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40일 동안 그렇게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은혜를.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내용이 전부 다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 모세가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돌판은 그냥 막 거기서 던져버리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그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서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돌 두 개를 십계명을 다시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부순 건 아니죠. 그 기록된 돌판을 그냥 깨뜨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돌 두 개를 십계명을 깨뜨린 것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그 정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화가 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에 질려가지고 돌을 깬 거죠. 그리고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기도했느냐 하면은 이 이유를 19절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말을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셔서 이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그를 멸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모세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친형인 아론이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이 아론도 무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 보십시오. 참 이게 모세의 분노 이거는 개인의 분노가 아니죠.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개인의 분노가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이 전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돌판을 깨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보십시오. 불사르죠.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만드는데 사실 수고한 것을 수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다 알려주고 금을 모으고 그리고 또
송아지까지 형체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이 잘못됐다. 정신, 마음이 잘못됐다. 올바른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뜻에 맞는 그런데 에너지, 정신, 몸,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집중을 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되겠죠. 부동산 투기, 개인 욕망, 개인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 부동산 이 투기 부분은 참 계속 엄청난 지금 그 질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북한도를 가보니까 거기 이제 공산국가니까 이제 당연한 건데 보니까 토지를 자기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소유하죠. 국가가 공산주의. 지금 소련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아마 그럴 것 같고 어떤 토지 소유권이 없습니다. 개인.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그 땅하고 건물 이거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소유권. 그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사용권만 그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사용권만. 그래서 몇 년 쓰고는 또 이렇게 국가 허락을 받아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이 구체적인 방식은 제가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튼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 부동산 부분이 아직까지도 행정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송아지를 불을 사르죠.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빚습니다. 쇠붙이 금이니까 뭐 빻아도 잘 깨지는 않겠지만 찢었다. 불사르고 그리고 빻았다. 그리고 그래서 티끌같이 가늘게 또 갈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아버렸다. 그리고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뿌려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그 엄청난 큰 규모의 그 금송아지인데 거기에 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을 거의 다 모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엉뚱한데 투자를 한 거죠. 엉뚱한데 그렇게 쓰게 되니까 여튼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21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가 여튼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적용이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여튼 우리의 물질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2절, 23절 여기서 보십시오. 네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단어가 22절에 보게 되면은 다베라 그리고 마사 그리고 기브롯 핫다 아와 그리고 23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의 얘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또다시 이 40년 동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60만 명이 전부 다 경험한 공통적인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을 원망한 것,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그 세운 모세 지도자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그 사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60만 명이 다 알 수 있는 공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그 사건과 그 장소를 다시 한번 고명하고 있습니다. 다베라는 다베라는 민수기 11장 다베라는 민수기 11장 1절 3절에 나옵니다. 1절 3절 괴롭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불에 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다베라. 이 하나님을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 하나님께까지 이제 들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그 이동할 때마다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밤에 이 4지파씩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영의 끝자락에 불이 일어나게 하죠. 불이 일어나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졌다라고 이 공동체 경험에서 이 전체가 경험하는 그 사건 이것이 디베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기브롯 핫다아와가 민수기 11장 그 다베라 사건 이후에 또 곧바로 이어서 4절에서 35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기브롯 핫다아와 거기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는데 이 양반들이 만나를 계속 먹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양이 안 참습니다. 양이. 그리고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메추라기를 주죠. 메추라기를.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험을 해줍니다. 근데 메추라기를 먹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막 체하기도 하고 이 욕심 그리고 그 하루 분량이 아니고 막 며칠 분량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그 다음날 보면 다 사라지고 이런 탐욕에 대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그리고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 사건이죠. 마사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 무리바 물 다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니아는 뭐라 유명하죠. 광야 초반에 있었던 일이죠. 광야 초반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광야 초반에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지파에서 가장 젊고 유능하고 똘똘한 발도 빠르고 체격도 좋고 이런 사람을 한 명씩 해서 12명을 선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이면 다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사람들이니까 그거 더 빠를 수 있죠. 그런데 40일 걸렸죠. 40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이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와가지고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10지파의 10명의 유능하고 똘똘한 양반들이 저기 우리가 가면 안 된다고.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듯이 2절에 나와 있죠. 안압자손. 크고 많은 백성은 너가 아는이라고 표현하죠. 모세가 너가 아는. 벌써 40년 전에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안다라고. 지금 40년 뒤에 또다시 모세가 너가 알고 있는 안압자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모세가 아주 예리합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것을 모세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죠. 너는 안 돼. 넌 여기까지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40년을 총화시켜서 다시 이 2세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부끄러운 조상들의 1세대들의 부끄러운 과거의 이 부분들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집안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 정신이 똑바로 박힙니다. 그저 허물허물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좋은 일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야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조상들이 공동체가 뭘 잘못했는지 이것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래야 이 후손들이 똘똘해집니다.
그래야 사물을 제대로, 현실을 제대로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너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그에 대한 말을 너가 들었나니, 또 다시 강조하죠. 너가 들었다. 40년 전의 일입니다.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했다.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열지파 10명의 대표들이 이렇게 하니까 막 여론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깨갱이죠. 깨갱.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저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10명이 그렇게 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씨알이 먹혀들지 않죠. 씨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그 말에 휘둘려가지고 막 두려움과 공포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현장에서.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걸 또다시 지금 모세가 40년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이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세인들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가지고 사람의 말이나 상황 여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길이 열린다. 길이.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29절까지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신명기 9장이 마쳐집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9절까지 여기서 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백성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초점이, 중보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줬고 구원해줬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오니 당신이 앞서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그들의 자잘못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는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남은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든지 그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서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그 마음이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60만 명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지나온 삶을 보면 부끄러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이어져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것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잘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제5지구에 여신도 회원들이 우리 교회 10시 반에 와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옵니다. 감사합니다.